말씀의 제목처럼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냐의 차이. 무엇을 바라보냐의 차이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좀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 많은 필요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공동체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방향성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잘 세워져 있고, 그리고 리더의 방향성에 맞춰 함께 한 방향성, 즉 누구를 바라봐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비록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공동체에 동일하게 생기는 것이 아니지만, 대체로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좋은 제안, 좋은 충고, 더 좋은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닌, 때로는 딴지를 걸거나 때로는 무조건 반대, 때로는 무조건 시비를 거는 무리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이 제일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기도해보고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때로는 그게 좋은 조언이고 좋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건강하다는 생각이 착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내가 건강해서 이 공동체를 위한 말이 그 공동체를 오히려 해치는 가장 큰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을 소외시키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닌, 함께 나아갈 수 있고 함께 바라볼 수 있게, 함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 같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바라봄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또 하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까를 함께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에 앞서 11장은 어떠한 내용일까요? 믿음장에 대한 설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1장을 좀 살펴보면 11장까지의 내용은 믿음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자들, 즉 선배들이 보여주는 장이 바로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보았던 12장의 본문은 어떠한 것일까요?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후배들이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 실천적인 생활, 그 생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보여주는 가장 큰 요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경주예요. 경주라는 건 무엇일까요? 뭐 경상남도 경주일까요? 네. 뭐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경주는 일정한 거리를 달려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통해 승리하려면 대체 우리는 무슨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여러 가지 태도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의 태도입니다. 인내의 태도. 끝까지 참고 달려나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건지 알까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무엇을 바라보냐의 차이인데, 인내의 태도를 어떻게 바라보냐의 차이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인내를 잘 합니까? 아니면 때로는 금방 인내하지를 못하십니까? 사람의 인성, 특히 뭐 데이트 폭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게 요소를 봐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PC방을 함께 가볼까? 술 벌어서, 뭐 저희는 술 벌어 확인할 수 없겠지만, 장시간 운전시켜보기, 식당 종업원을 대하는 행동을 지켜보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 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과 그 행동이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운전을 하는 저에게는 굉장히 흔한 일이긴 하지만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네. 방향지시 등 안 켜는 운전자 3분의 1 외제차들이 더 심해. 네. 최근에도 한 서울을 좀 이렇게 방문할 일이 있어서 서울로 운전해서 가는데 제 좌우에 다 외제차였던 거예요. 뭐 외제차일 수도 있죠. 근데 벤츠의 그 한 1억 정도 되는 고가의 차였어요. 근데 차가 좀 밀리고 있는데 그 틈새 시장을 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깜빡이도 안 켰죠. 그냥 이 좁은 틈새를 확 끼어드는데 순간 욱하는 거예요. 왜요? 이 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나도 밀려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참 오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참기 위해서 기다렸던 세월, 시간도 힘든데 깜빡이도 없이 들어와? 근데 내가 좋은 차라고 무조건 양보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인내라고 하기도 하죠. 답답하죠. 때로는 뭐 하면 막 치고 싶다 막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이런 인내가 가득하게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 갈까요?
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인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릴 적에서부터 우리의 삶으로부터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11장에서까지의 그 구약의 선진자들, 선배들이 말씀을 통해서 소개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겠냐? 딱 하나예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아닌 딱 하나. 믿음의 계승을 이어나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매일매일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어요. 코로나 매일 확진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오미크론을 넘어서 켄타크로스라는 신종 바이러스도 나왔어요.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되는데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면서 어디를 함께 나아가시겠냐는 거예요.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면 저를 따라할까요? 진실된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진실되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쉽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솔직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솔직한 사람. 학원을 다녔다. 학원을 간다. 학원 숙제가 있었다. 학원 숙제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혼나야 되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학원 숙제를 왜 안 했어? 그러면 거짓말을 하죠. 핑계를 대기 시작하고.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구몬이라는 학습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해본 친구들은 알 텐데 너무 하기 싫었어요. 이게 너무 오랜 기간 하다 보니까 너무 하기 싫다 보니까 처음에는 숙제 미안해서 그랬을 때 일부러 안 했다 그랬기도 했었어요. 거짓말도 쳐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했냐? 오다가 쓰레기통에 버린 적도 있어요. 네. 오다가 일부러 어디 막 학교 쓰레기통에 버린 적도 있고요. 너무 하기 싫은 어린 그 나이에 7살, 8살, 뭐 8, 9살 이때니까. 어린 나이에 그게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든 핑계를 만드는 거예요. 학습지가 없어졌어요. 학습지가 갑자기 날라갔어요. 학습지가 발이 달렸나 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오셨던 진로 특강 오셨던 강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우리는 모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부모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든 상황도 똑같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12장 1절에서 말하는 허다한 증인, 이 증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11장에서 언급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계속 이어져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믿음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 듣기 시작하면서 훌륭한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 안에 진실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향한 진실성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 공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하죠.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밥을 차려주고 과일을 내어주고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주시는 그 마음들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회피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도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내 상황이 어려우니, 내 상황이 쉽지 않으니 이 상황이 끝나면 다시 뭐라고요? 교회로 가겠다. 다짐은 하지만 그 다짐에는 진실된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첫 번째 진실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저를 따라할까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바로 오늘 2절 말씀인데, 믿음의 조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니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를 촉구하는 궁극적인 증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향한 정말 죄 사함을 위해,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 수치, 고난, 그 모든 것들을 참으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짐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모습,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다는 그 기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하여 주시다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3절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들이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신 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즉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감당치 못할 시험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
고난과 승리의 대명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써 끝까지 인내할 것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혹독한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우리는 모두 다 견딜 수가 있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앞에 놓인 문제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친구 문제, 수능, 학업, 학교 문제, 부모님과의 갈등,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기간에 뭔가 딱 해결책이 딱 나오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말할까?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 하나님께 진실된 사람이 되어 기도를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전하면서 늘 하는 게 뭐죠? 시험 볼 때 시험지 나눠주고 눈 감고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때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럼 기도한다고 시험을 잘 볼까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 집중해서 도와주시고 한 문제 한 문제 최선을 다해서 풀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경주라는 단어를 한번 제가 사전에 검색해 보니까 위에서 언급한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 나오는 것이 바로 한자는 다르지만 힘이나 정신을 한 곳에만 기울인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경주도 있지만 오늘 설교에 맞는 이 경우의 단어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의 결승점까지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놓인 문제들만 바라보며 힘들어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들도 하나님께 맡기며 진실된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겠습니까? 함께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진실된 사람으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